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인간적인 몇 가지 기준을 초월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냥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처럼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특별한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점들도 예수님을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8장 6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어떤 제사장들과도 다른 특징입니다. 26절부터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른 대제사장들은 모두 죄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자기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뿐인 제사를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과 덜 짓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관습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과 조금 더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 모두가 죄인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자기의 죄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직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하게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선언합니다. 그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벌을 내릴 만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기의 죄를 지고 죽으러 가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해졌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감격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의 장막을 섬기는 하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존재적인 특징이라면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를 돌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기능적인 특징입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성막에서 그냥 일하는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땅의 성막, 성전, 제사는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도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는데,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진짜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하늘의 성막이 있는데 그곳을 책임지고 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들이 받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종교 행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참된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단편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의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나 종교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특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다시 종교의 울타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종교 행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보다, 제위적인 열심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